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다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이게 인정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참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주일이 새해였잖아요. 2024년 첫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죠. 첫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응답의 자리에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 빨간 날에서 쉬었고 어제 오늘 이제 출근했고 이틀 일하셨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뭐 안에서 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어제 오늘 우리 기도수첩 메시지가 유아유치 수련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유아유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될 이게 그 캠프 메시지고 제자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전도자가 이런 말 하시더라고. 참 엘리트가 어떤 사람이 엘리트냐. 우리가 보기에 엘리트들이라면 세상적으로 이제 좀 성공했다는 위치, 그죠? 명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학식이 뛰어나다든지 경제적으로 뭐 좀 부유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엘리트라 그러죠. 사회 지도자층이라 그러죠. 정치인들이 대부분 뭐 엘리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엘리트들은 까다롭냐? 안 까다롭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엘리트들은 좀 많이 배운 사람들 좀 까다롭다라는데 그거 진짜 엘리트는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그거 엘리트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경상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리문댕이라고. 서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서울 깍쟁이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좀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 그러잖아. 좀 쉽게 하면 표현이 하지만 좀 까다로워요. 별나요. 저도 이래 이제 자주는 아닌데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서울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게 합리적인 거지. 경상도에서는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가는데 서울 분들은 그거 안 지나가더라고. 딱딱딱딱 이래 1, 2, 3 되진 않아 가지고 식당에서도 막 얘기하고 커피숍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같으면 경상도 그냥 지나가지고 그걸 뭘 얘기하노 이렇게 딱딱딱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수도권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다 까다롭다 하는데 엘리트들이 그러면 그렇게 까다로우냐? 전도자 그러더라고. 진짜 엘리트는 안 까다롭대요. 진짜 엘리트는 상대방의 그 허물과 실수까지도 진짜 엘리트는 포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는 초월한다는 겁니다. 진짜 엘리트는 안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 내 돈 내고 예를 들면 내 돈 내고 식당 갔는데 반찬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런다잖아요. 전도자는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서울 사람들 어떨까요? 당장 아주머니 이래가지고 물론 여기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면 보통 덜 별난 사람은 그 반찬만 리필합니다. 진짜 별난 사람은 잘 먹고는 환불해 주세요. 내가 마음적으로 이미 스트레스 받았다 이거라. 이거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진짜 엘리트는 그 머리카락 치우고 그냥 먹는데요. 진짜 엘리트는. 식당 주인 부르지도 않아요. 진짜 엘리트는. 그러면 그렇게 이게 좀 말이 좀 어폐가 이제 잘 생각해봐야 진짜 엘리트는 한 예를 든 겁니다. 작은 예를 든 거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잘못한 거 식당의 주인한테 알려줘야죠. 그게 맞는데 진짜 엘리트는 까다롭지 않고 모든 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까다롭게 만들으라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반쪽짜리 엘리트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들, 그게 반쪽짜리 엘리트라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그게 진짜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봐요. 지도자는 대통령은 여당에서 나와도 야당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야당에서 나와도 여당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대통령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 진짜 엘리트는 양쪽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당 소속이지만 야당도 품을 수 있어야 진짜 엘리트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여당이니까 능건히 야당 품는 척 하면서 내가 까고, 그건 진짜 엘리트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엘리트. 그 진짜 엘리트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걸로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진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 임해야 진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 그거를 얻는 시간, 그거를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딕데이트 타임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서밋 타임을 통해서 진짜 엘리트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짜 엘리트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밋 타임입니다. 이게 있어야 딕데이트 타임이라고도 하고 서밋 타임이 있어야 진짜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면 서밋 타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은 서밋 타임 이러면요, 자기 개발 시간으로 이용해요.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하는 걸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서밋이 아니고 여기에 그냥 서밋이 아니죠.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이래요. 그냥 서밋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은 언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이때 무슨 시간을 가져요?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낮에 무슨 시간요? 평안한 시간. 그리고 언제요? 밤에 깊은 시간. 요 타임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키입니다. 키. 결국은 이틀 동안 UIG 수련회의 키는 그거였어요. 저는 결론 내린 게 그거였습니다. 말씀 받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이 시간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요 시간 뭐 하는 겁니까? 생명선이 2개 있잖아요.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살려야 되고요. 우리 뇌가 살아야 되니까 뇌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그래서 뇌로 산소를 많이 보내려면 깊은 호흡을 코로 깊은 호흡을 해야 뇌에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뇌가 삽니다. 우리 뇌는 뭐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뇌는 반드시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은 뭐 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시간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다르게 하면 영혼의 응답을 찾아내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호흡하면서 뭘요?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인간은 뭐가 인간이라 했습니까? 이번 주 이제 학원보고만 메시지에서 나왔죠.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뭐 논어, 공자, 맹자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수박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논어, 맹자, 뭐 군주론,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뭐 손자병법 다 수박 껍데기요.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안다는 거는요, 인간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원래 비밀이에요. 그게 본질이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봐요. 인간을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 3단체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절에서 도 많이 닦은 고성들 뭐라 그럽니까? 참선하잖아. 참선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찾는데 뭘 통해서 삼라만상을 통해 찾는데요. 삼라만상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라만상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우주가 포함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과 우주의 어떤 흐름을 안에서 나를 찾는 거래. 와, 대단하죠. 사실 대단한 거지. 우주 가보지도 않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런데 진짜 인간을 알면요, 우리는 우주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입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는 영의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럽니까? 보호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기운을 넘어서 보호자의 기운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우리가 나의 일, 달란트를 해야 뛰어넘어요. 환경을 뛰어넘고 그 일에 묶이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학업 과정, 대학 공부하는 과정, 여러분 처음에 직장 가서 하는 과정, 이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오늘하고 내일 기도 수첩, 내일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기도 수첩 내용이 뭐냐면 렘넌트의 힘든 시간이에요. 그 렘넌트들이 그걸 힘든 시간이라는데 그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냐? 과정이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최고로 힘을 공급받고 도를 닦아봐야 우주의 기운밖에 못 받아. 근데 우리는 우주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공급받는 존재라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은 보호자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거 믿으면 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려요. 진짜. 특히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거 있어야 돼. 왜 이래? 예수라는 분들은 그게 있어야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니까. 그 이제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이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명상하잖아. 명상의 단계보다 더 카타르시스적으로 들어간다고 손대는 게 약물이요. 그래서 마약하고 이런다니까.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 안 하고도 완전히 그거보다 우주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보호자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요. 지금.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소담이가 이제 왔잖아요. 우리 이제 하이리 학교 지금 이제 옮겼다니까. 왔는데 그러더라고. 할만하나 하까요. 훨씬 힘들대. 왜냐니까 교육청에서는 한 가지 업무만 하면 되는데 학교는 복합이잖아. 뭐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과정이다. 과정.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렘넌트의 힘든 시간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아, 이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냥 다시 교육청 갈 거를. 내 교육청 있을 때가 좋았네. 그거는 내가 뭐예요? 다른 힘을 공급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보호자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시작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안타까운 거 학교 교장 선생님이 모른다니까. 행정실장님이 이거 몰라요. 소담이 알아야 된다니까. 네 갔는데 행정실장님 많이 알지. 뭐 30년 행정실 일했었으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인간을 모르고 행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하냐면 소담이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아, 나는 인간을 안다. 행정실장님 30년 경력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내게 이미 주신 거라. 그러면 행정실장님이 도저히 못 보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니까.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됩니까? 오직 될 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내가 옮겼대, 직장을. 병원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전에 있던 실장님 따라서 일반 회사 들어갔대. 그 실장님이 많이 안 돼. 그 실장님은 뭐 병원에도 있어봤고 똑같아요. 주지영 권사님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니까. 그 실장님이 주지영 권사님 같은 분이지. 뭐 업체에도 있어봤고 병원에도 있어봤고 관공서에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안 돼. 그래서 선내가 참 배울 게 많대. 선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실장님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실장님이 안다 해도 모든 그 뭐 지혜나 지식 통틀어도 그건 우주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라. 그 실장님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는 분이요. 이해돼요? 근데 선내는 하나님 자녀요. 그럼 뭐요? 나는 그 실장님이 알지 모르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걸 모르면 왜 돼요? 이제 그 실장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해야 돼. 계속 평생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이해돼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사용을 안 하니까 평생 그냥 실장님이 갖고 있는 그 우주와 세상의 지식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은 계속 그거 따라가고 그거 답습하고 그거대로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은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뭘 배우는 시간입니까? 우주의 능력을 넘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는 지금 보호자의 배경과 직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비밀을 지금 내게 어디에요? 내 뇌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더해 주시는 시간이라니까. 이 시간 안타깝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 있어. 못 듣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거지, 그러면이죠. 보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보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고 이제 직장도 가면 또 외야 되고 이제 세상 방법 그대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라 말라 그게 아니고 예배 때는 세상이 알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 모른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모르면 인간 모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인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니까.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못 찾잖아요. 답을 못 찾잖아요. 틀린 답을 찾잖아. 근데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됐어.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은 무슨 능력으로 살아요? 보호자의 배경과 보호자의 능력이요.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호자의 비밀을 직통으로 계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이 새로운 이제 뭐 프로젝트나 아이템을 만들라는데 그걸 내 생각, 내 지식, 내 아는 사람들과 뭐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만들어서 내는 거,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무슨 계시를 받아야 돼요? 보호자의 계시를 내가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이 이해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와 아이템이 탁 온다니까. 뭔 말이냐? 그걸 기획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내 기획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시면 좀 힘듭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재창조.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면 우리 렘넌트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재창조의 비밀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겨우 밥은 먹지. 서울대 정도 나오면 똑똑하니까 밥 먹지. 남들보다 돈 더 잘 벌지. 그런데 그 수준이에요. 그냥 딱. 그런데 지방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안다면 재창조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무슨 힘을 공급받아요? 보호자의 힘과 보호자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계보고만 할 경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지식이나 학문은 바로왕이 더 뛰어나지. 그런데 바로왕은 인간에 대해서 몰랐다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쌀 장사라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회복해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오늘 유아유치 메시지가 그 얘기 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하니까 당장 내일 이제 두 분이 메시지 들으러 올라가겠다면 유아유치 메시지 또 들어야 돼요. 그래.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수협에 왔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거예요. 맞죠? 영상으로라도 이 예배에 참석하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현장에서 발견하고 성경에서 발견한 부분을 메시지 한 걸 제가 듣고 제가 은혜 받은 걸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7 렘넌트가 이거 했다니까. 이 누굽니까? 이게 요셉 얘기고 이게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 시편에 보면 아침에 조용할 때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 되어 있잖아요. 깊은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잖아요. 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영원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 봐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버렸잖아요. 뭘 통해?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요것만 하면, 우리 규진이가 요것만 하면, 하일이가 요것만 하면, 우리 큰 세인이가 요것만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이거 모르면 헛방이요, 꽝이요, 세상 말로. 저 지방대를 나와도 이거 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 필요해요, 없어요? 내 능력 필요 없다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베드로가, 나도 무식하지만 베드로는 내보다 좀 더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쓰임 받잖아요. 왜? 우리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호자의 능력을 직통으로 계시 받아 부는데 뭐.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렘넌트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박지선님 온유한테 뭘 시켜야 될까? 이거 갖도록 시켜줘요. 이거 해줘야 된다. 진짜. 이게 해보면 이게 다입니다. 다. 그래서 이번 원단 메시지 3가지였잖아요. 뭡니까? 영적 기업을 해요. 영적 기업. 그냥 기업이 아니라니까. 세상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기업이었잖아요. 영적 기업. 뭐라 했죠?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1강이었잖아요. 못 기다려 우리는. 조급해. 2강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영적인 작품이 나온다 했잖아요. 7 렘넌트가 이거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할 때? 집중해라. 집중할 때 40일을 딱 정해가 하는 것도 맞지만 꼭 40일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고? 40일을 한 3번, 4번 하다 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보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 내 미래가 이래 되겠네. 우리 미래가 이래 되겠네. 보여요.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마지막 3강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유산. 7 렘넌트가 뭘 누리고 뭘 전달해야 돼요?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재창조잖아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해라. 이게 1, 2, 3강이었습니다. 원단 메시지. 그러면 원래 본격적으로 우리가 누릴 게 이겁니다. 올 한 해.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원래 작년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응답이 25였잖아요. 그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릴 때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빨리 누려요. 근데 어릴 때 이 시스템이 없으면 좀 헤매다가 누려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잘 했어. 잘 하다가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신앙생활이 안 돼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고생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웃기더라고. 너무 힘든 일이 겹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점을 보러 갔대. 아는 언니가 같이 좀 워낙 뭐 하는 일이 자꾸 어렵고 이러면 불신자들은 결국은 뭐가 자꾸 꼬이고 이러면요. 결국은 내가 그냥 찾아가요. 점집에 갔대 언니하고. 그 언니가 먼저 점 보는데 언니 점괘를 막 무당이 막 얘기하더래. 자기 순서 딱 돼가 자기 딱 하는데 무당이 그러더래. 안 보인다는 거라. 안 보인대. 언니 점을 잘 봐줬는데 이분 안 보인다는 거라. 그러면서 무당이 묻더래. 혹시 뭐 종교 있어요? 이런 묻더래. 자기가 속으로 뭐 지금은 안 다니면 예전에 다녔잖아. 예전에 예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이 그러더래. 당신은 안 보인다. 당신은 당신 그 종교에 가가 무조건 빌어야 된다. 무당이 그때 번쩍 제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연락 왔더라고. 야,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무당이 다 전도합니다. 그 내가 속으로 그 무당 내가 한 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번씩 데리고 가야겠다. 그 무당한테 가가 비나 안 비나 확인시켜야겠다. 비인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 데리고 갔는데 뭐 비인다 이러면 이제 안 비야 되거든. 진짜 예수 믿으면 안 비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봐요. 그건 한 7, 8년을 신앙생활 10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쫓아갔는데 무당이 그러잖아요. 언니 점은 다 봐주더래. 왜? 언니는 불신자니까. 언니 점 잘 봐주고 언니 따라갔는데 자기는 무당이 안 빈다는 거라. 점괘를 못 봐주더래.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꼭 그 무당 찾아가고 확인하고 믿을래요? 확인 전에 믿어요. 진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안 믿고 이거를 누리는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아주의 수련의 1강이 뭐였는지 알아요? 속지 말라는 거였어요.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고 사건 오면 속아버려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딴가입니다.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게 작년 온단 메시지 1강이었다니까요. 맞잖아요. 대부분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뭘 누려야 돼요? 아까 다시 말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진짜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장 27절이라니까.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2장 7절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 내게 들어오셨다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실제로 이게 인간. 이걸 그래서 오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오늘 뭘로? 예배로. 오늘 뭘로? 기도로.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신앙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니까.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미래가 안 보여. 깝깝해. 답답해. 내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안에 있고 말씀 흐름 안에 있으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바울 팀이 방향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로마인데 자꾸 저 중국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 여행이 막았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무시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를 썼다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데 뭐라 되죠?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왜 막냐고. 방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전도 선교를 막은 게 아니에요. 방향을 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정표잖아요. 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응답이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 봐요. 원단에서 시간표 얘기했는데 이거 따라서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연말에 이정표 주셨잖아요. 지금 메시지 계속 뭐 나옵니까? 이정표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 이제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정표의 시작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미안하게 내가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거를 우선순위 삼아라는데 내 관심이 자꾸 어디 있어요? 세상의 일, 세상의 관심. 그러니까 감람산이 내하고 안 맞는 거지. 자꾸 갭이 생기는 거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라 하는데 나는 자꾸 영보다는 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 7, 8년 동안 그냥 애 키우고 돈 버는 게 그게 1순위였다고.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다 무너져 있고 다 속이고. 세상은 속이고 속는다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살리는 건 영입니다. 우리 렘너들 특히 청년들 속으면 안 돼요. 세상 나가면요 육적인 거하고 다 속이거든. 특히 이제 소담이 다솜이 뭐 동해 요때쯤 되면요 주변의 친구들은 완전 육에 완전히 미쳐 있을 때요. 그거 하고 내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이제 갈등이 되지. 렘넌트들이 목사님 현실은 안 맞는데요, 현실은 안 그런데요. 그게 속는 거예요. 메이저 같지만 결국 진짜 움직이는 건 마이너가 메이저를 움직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요. 메이저 따라갔다가 망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해돼요? 그럼 이스라엘이 육적인 거 따라갔다고 왜 됩니까? 7번 재앙당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이너 같지만 진짜 영적인 거 우선순위 되고 영적인 가치를 쫓아가면 나중에 메이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크게 되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결국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은 뭡니까? 안디옥 이정표는 드디어 이제 스스로 하는 전도, 스스로 하는 선교, 억지 선교, 억지 전도였잖아. 선교하러 가라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보낸 거예요. 선교하러 가라는데 안 가니까 포로로 보낸 거예요. 다니엘이 선교했잖아요. 바벨론 가서. 근데 포로로 잡혀가가 했다니까. 로마에 복음 전해라는데 안 하니까 로마에 속국돼서 복음 전했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돼서 복음 전해야겠어요? 그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정표 따라가야 됩니까?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결국 어디입니까? 로마로. 이 얘기요. 그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육신적인 응답 왔잖아요. 에베소에서는 이제 쉽게 가면 바울과 바울팀이 대장이라니까. 이해돼요? 완전히 신같이 모셨다니까. 우리 같으면 에베소 눌러 앉아.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그 이제 대장이니까 다 내 말 듣고 내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에 눌러 앉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관광 가는 게 아니고 가이사에게, 로마 가이사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중심이 되면 우리가 이정표 따라가면 진짜 뭐가 바뀌어요? 우리 근원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어떻게 돼요? 기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왔던 다 뭐죠? 나음을 입으리라. 이거는 육신의 치유 이전에 뭐부터 치유되는 겁니까? 근원. 신분이 신분.
신분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꼭 점집에 가가 확인이 돼야 확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기 전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근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진짜 근원이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살아오기를, 근데 봐요, 태어나기를 마귀자녀로 태어났었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상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 통해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게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 각인.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 되고는 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 있는 상처 거의 안 빠져나와요. 결정적일 때는 다시 상처로 딱 돌아가 본다. 결정적일 때 과거로 돌아가 보고, 나로 돌아가 보고, 내 피림으로 돌아가 보고.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어디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안 죽었어. 왜일까요? 아파 죽는다니까. 아니, 양손에 못 박고 지금 다리 못 박고 있어 봐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도 죽겠는데 지금 막 쇠못을 대못을 이런 거를 지금 양쪽에 박아놨는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지. 그러니까 죽겠다고 꽥꽥 끓이는 거라 계속. 거기다가 가시덤불 은근히 계속 올라오지. 죽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자, 이걸 통해서 육신까지, 아까 얘기했죠. 뭘요? 육신 살리려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호흡. 육신 살립니다.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두 생명선으로 우리는 육신 살리는 겁니다. 호흡과 기도. 딴 거 아니라니까요. 호흡과 기도. 진짜 평상시에 호흡 돼야 돼요. 평상시에 내 영을 살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문제 생겼을 때만 집중 기도할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집중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니 우리가 정시 기도가 되어야 무시 기도가 되지, 정시 기도 안 되면서 목사님 난 정시 기도는 안 돼도 무시 기도는 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틀린 거라. 그 무시가 아니고 문득 기도지. 문득 하는 기도지. 정시 기도가 되어야 무시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새벽이나 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요, 이 시간 고요한 시간, 하루에 한 번은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렘넌트들한테만 전달할 게 아니고 우리도 나이 들수록 이거 안 하면요 옛 걸로 돌아간다니까. 옛 체질 된다니까. 속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질 때, 이 시간을 갖는 시간이 뭡니까? 복음 누리는 시간이요. 이제 저거를 이제 유 목사님은 좀 풀어가지고 이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7개 뿐이겠습니까? 수십 가지지.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하는 시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한다는 거는 여러분 봐요. 예수님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듣습니까? 바깥 소리에만 내가 중심이 있다니까. 사람 소리, 뭐 미디어 소리, 뭐 인터넷 소리, 뭐 친구 소리, 세상 소리. 주일만이라도 세상 소리 끊고 딱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내 안에 나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천둥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일본 지진 났대.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나서 호렙산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중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라. 이해돼요? 잘 차려야 됩니다. 문제 나오고 사건 막 생기고 이럴 때 그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바깥에 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주신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호렙산 읽어봐요. 다시 엘리야 읽어보라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느냐? 엘리야야 들어라. 네 혼자라 생각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놨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 바꿀 거다. 그리고 선지자도 내가 새로 세울 거다.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네 사명 다 했으니까. 너는 갈멜산에서 850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쳤잖아. 왕 앞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냈잖아. 아바 앞에. 이제 네 사명 다 했어. 네 사명을 이을 엘리사라는 내가 또 다른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네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게 진짜 미션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언제요? 평안할 가운데 찾는 거예요. 문제 사건 가운데 찾는 거예요. 막 성경이 그랬어요. 호렙산에 막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가운데 요 시간을 누려야 돼요. 요 시간. 당장 직장 가니까 뭐 난리 났을 거라. 은혜 받고 막 어떤 메시지 은혜 받고 직장 가봐요. 난리 나있다. 뭐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활동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다 알아. 인간이 뭔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5가지 확신 딱 가져라 했잖아요.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멸한 그 사단의 권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뭘로? 그럼 내 직장에서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내 학교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된다니까. 2024년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새로운 시작. 뭐 따라가면 돼요? 이정표 따라가면 돼요. 이정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예배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소담이를 하이린 학교로 보냈다 아니라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이제 소담이가 뭘 찾아야 돼요? 그 학교 안에서 그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업무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대부분 그러다 왜 됩니까?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죽겠다. 나 참 차라리 울릉도에 있을 때가 낫다. 엄마 울릉도로 가야겠다. 이제 렘넌트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바깥 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게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이해돼요? 대부분 근데 속 아픈다니까. 렘넌트. 속지 마요. 세밀 하나님께서 뭐 요거만 하면 된다니까. 요거만. 그러니까 절대로 요거는 안 놓쳐야 돼요.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딕데이트 타임. 저게 전부입니다. 저거 전부입니다. 저걸 통해서 내 안에서 강구하는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놨습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깃발만 딱 꼽으면 됩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 집사님은 이제 막 새해에 내가 더 센세이션한 거 뭔가 좀 만들어내야, 어마어마한 대박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바깥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라.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새해 첫 수요 예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이루는 시작이 아닌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하신 그 시간표에 이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정표, 그리스도의 이정표 따라가는, 그래서 근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정인의 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복음으로 나의 업을 살리는, 그래서 포항의 백파수망대라는 하나님의 소원에 나와 나의 업과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복된 정인의 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